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회정신강론 21번째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은 까만 옷을 세 분이나 입으셨네요. 날씨도 우중충한데, 까만 바지까지. 예, 네 명. 예. 까만 피부까지 아주 좋아요. 노잼. 자, 17절 말씀 이제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제가 먼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우리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의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종의 정신 소 시리즈 마지막 끝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라는 제목이고요. 지난 시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메시아에 또 이제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받으신 그 성령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리는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들까지 계속 연결되는 스토리들이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많은 그 훌륭하셨던 또 사역자 목사님들께서 액츠 29라는 표현을 제법 쓰셨습니다. 사도행전의 28장까지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은 28장 이후에 29장으로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로 충만한 우리 귀한 목사님, 대표적으로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액츠 29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 시대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었었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행전들을 써내려 가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선교에 헌신하기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며 그에게는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아주 간단하지만 짧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 시리즈가 끝난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본류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종의 정신 강론인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종의 정신을 갖고 주의 종으로 살아냈는가.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오늘 바울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13권의 서신들 가운데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해설하고 가르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어지는지와 또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배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프레임을 좀 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강철 H빔이나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올라가고 기초공사가 돼야지 건물이
100층이고 150층이고 설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뭘 전했는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것들을 여러분들 골조를 좀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30분대로 제가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자, 그 유튜브에 우리 영상 올라가면은 제가 짧게 해놓는다고 해놓고 46분. 제가 알아요. 네, 그 대단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큼큼 소리 자꾸 이렇게 내시고 네. 오늘은 진짜로 30몇 분을 한번 끊어볼게요, 제가. 네, 아멘 소리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습 한번 해보시죠. 지난 시간에 되게 어려웠을 텐데, 무지하게 어려웠을 텐데, 한번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누가가 어디로부터 계승했냐면 이미 구약 이전에 유대교로부터 성령에 대한 그 이미지, 성령에 대한 관념을 갖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가 아니라 계승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대교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때 유대교 이전, 그러니까 그 중간기 때라고 표현할게요. 중간기 당시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에 관한 사고는 어땠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계시적 현상과 꿈의 저자. 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꿈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성경 구절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베드로가 갑자기 요엘 선지자의 그 내용을 인용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계시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계시적 현상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보이시고 그 뜻대로 끌어가신다. 자, 그런데 계시적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사용하시네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막 이해가 된다든지,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 요런 예수님 때 일어날 요런 얘기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말씀과 교훈들을 말씀으로서 제공해 주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 사건 때 이게 지금 거짓말인 거를 딱 어떻게 했어요? 분별해 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누구는 과라고 하고 누구는 그냥 읽고 좋습니다. 이게 계시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죠. 지금 저 사람이 거짓으로 갖고 왔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걸 볼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분별하게 하신 거죠. 또 하나, 은사적 지혜란 뭐였느냐?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선발할 때 7집사의 선발 조건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죠. 그냥 아무나 지도자를 교회에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평신도, 목회자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결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세웠을 때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다. 자, 그럴 때 은사적 지혜를 주시는 분이 또 누구다? 성령님. 그 7집사들에게 지혜로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읽어주시죠. 네 번째 현상도 있었습니다. 다시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끌어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쓰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는요. 갑작스러운 은사적 찬양인도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대부분, 저는 뭐 통변의 은사는 없습니다만 통변의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방언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영의 언어로서 풀어내더라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은사는 받으셔도 안 받으셔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국 언어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언을 받았을 때에 좋은 또 효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꼭 받으라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은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갖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5번째, 이런 것도 하나님이 갑자기 사용하십니다. 자, 5번째요. 시작. 갑작스러운 은사적 설교 증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셔서 선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줄줄줄줄 운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 말을 듣고 결심을 해서 뭐 해외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남는다든지 이랬던 일들이 왕왕 있어요. 이제 옛날에 같이 교회 학교 다녔던 친구에도 제가 무슨 말을 해줬는데 갑자기 미국 갔어요. 그 말 하나의 음성이라고 하더니 갔어요. 네, 그런 일들이 왕왕 제가 다 공개하지 않은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은사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갑자기 뭐 은사적 찬양인도도 이거만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저는 뭐 다른 또 뭐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 따로 주시는 거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계승한 예언의 영이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시냐? 예언, 당신의 뜻을 알려서 이 현상들을 통해 무엇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의 영의 기능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빨간색으로. 심판 메시지. 성령은요.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은 물론 이제 성령이 기쁨도 주시고 따스한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시잖아요. 뭐 그것도 하시지만은 보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일단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집회 같은데 우리가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집회에 여기 앉아 있는데 강사를 통해서 뭐를 들으면은 갑자기 마음에 찔려오잖아요. 숨겨졌었던 죄악도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일반 뇌과학적으로 그냥 뇌의 기능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범죄함과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설득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하신 일은 뭐다? 설득 작업, 심판 메시지.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 뭐죠? 네, 이스라엘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 심판 메시지를 받은 주의 사역자들을 보내어 전합니다. 듣습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안 깨어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 지난번 얘기했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하실 때에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십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감정에만 사로잡히는 후회가 아니에요. 감정의 후회와 더불어서 의지적인 결단.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았다면 감정으로도 통해 자복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결국은 돌아서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또한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원하는 아웃풋이 뭐죠? 결과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 전체적인 구원의 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그 사람들을 문을 두들겨요. 누구를 통해? 주의 이 사역자들을 통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마침내 당신의 백성,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된다. 근데 그때의 그 증거로서 그 사람에게도 여태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 전과 후로 나눠질 정도로 뭔가 다른 자기가 분명히 깨달을 만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걸 경험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으로 인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 주의 사역자가 돼서 주의 종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로 오십시오. 이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특징인 거죠. 아, 예언의 영, 심판 메시지를 전해서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마침내 주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시죠? 당신의 사역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당신의 사역자들. 신약 성경으로 표현할 때는 그들을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사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라고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저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보냄받은 주의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종의 정신은 뭐냐? 우리 모두가 목회자 성도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다. 결국은 주의 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권능의 부여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일깨우고 회개와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사역자에게 뭐를 주시냐면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모둠 토이 때 얘기했나요? 성령이 권능 받기를 간구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권능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가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권능이 없습니다. 삶에 쪄들어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난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새 힘과 새 신선한 능력을 좀 더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시오. 직장인으로 살지만, 사업도 하지만, 내가 일반인으로 살지만,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사모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방언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게 방언이 권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진짜 권능은 이 예언의 영의 기능을 하는 게 진짜 권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좁혀서 좀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복습이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어서 이제 오늘은 딱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자 이제 스팟라이트 한번 같이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회복이,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회복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누굴까요? 제가 말한 사역자인 거예요. 네.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살피면은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짧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아직도 불신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표정들이신데,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회복이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첫 번째는 주의 종들에게 먼저 일어나는 일들을 좀 살펴야 돼요. 저는 이거를 권능 부여 차원에서 좀 보려고 해요. 원래는 권능 부여를 따로 뺐었는데 그냥 여기 하나로 다 묶었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잘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막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제사장, 사두개인, 백성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막 말하잖아요. 결국은 그때 반응들이 어땠냐면, 저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으세요? 평소에는 진짜 교회 같이 청년부로 다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 친구였는데 성령 받고 애가 변화되더니 갑자기 담대하게 막 복음을 외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이런 현상 본 적 없으세요? 전 있어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사람,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 그 사람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루에 3-4시간씩 철야 기도를 혼자 하기 시작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누가 그걸 시켰냐고. 안 했어. 근데 이 친구는 그날 이후로 그렇게 갑자기 미친 듯이 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결국 뭐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권능을 부여해서 예언의 영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언의 영이 성령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주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친구에게 일어난 일, 저에게도 일어난 일, 주변에, 그리고 저는 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신학교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상당수가 어떤 친구들이에요? 그거 경험하고 온 애들이에요. 아, 이제는 다 던져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더 자세히 배워야겠다 하면서 이제 온 친구들, 이미 가슴은 뜨거운 애들이야. 근데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온 게 보통 신학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 성전 미문에 못 걷게 된 이, 우리가 예전 표현으로는 안진뱅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했더니 어떻게 돼? 이 사람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일이 일어났죠. 이것도 권능부예요. 그 현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변 구경꾼들이라면 대박, 뭐 있다 저기. 그러면은 귀를 열어서 뭐 있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당연히 듣죠.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또 뭔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눈물 철철철철철 흘리면서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예언의 영의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요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4장 이야기예요. 4장의 내용들이 쭉 다 지나가고 거의 막바지쯤에 이렇게 돼요.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기를 시작.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이제는 무리들이 모여서 막 박해도 있었어. 그런데 다 이겨냈어. 그 뒤에 한참 또 박해가 오지만 일단 1차적 박해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여서 막 승리의 기쁨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가슴이 계속 더 뜨거워. 못 참겠어.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는 진동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담대히 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 전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사역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못 견뎌요. 제가 왜 화정역에 나가서 혼자 노인들 붙들면서 할아버지 지옥 가고 싶어요. 막 그때는 그렇게 전도하고 할아버지 지옥 가고 싶냐고요.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철 타고 가면은 전철 안에서는 전도 안 하고 전철 밖에 벤치 같은 데서 저는 말하고 전도하고 다니지 않아요. 나 전도합니다 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랬죠. 또 화정역에 나이트클럽, 보스나이트, 한국관 나이트 막 있잖아요. 그 나이트클럽 호객꾼들, 그 전문 용어 쓰지 마시고 호객꾼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외치고 날 때가 24살이에요. 불타올라서 죽을 것 같아서, 안전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때의 열정이 어느덧 좀 식었지만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제 열정을 또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또 발산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온 무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23살, 4살 이 무렵 때 엄청난 권능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권능은 뭐냐? 환상, 병고침, 그거면 좋겠는데 일단 그게 아니에요. 예언의 영이 하셨던 그 기능을 저한테 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공부를 혼자 하게 하시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맨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안 하면 못 견뎌. 이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에게 하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제게 주시지 않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다 죽어가는 사람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 그 다음에는 또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걸 보면서 그럼 뭐예요? 마술사 시몬처럼 이렇게 해놓고 돈 받으면서 장사할까요? 베드로가? 아니죠. 목적인 뭐예요? 이 일이 일어난 목적은? 복음, 하나님 나라 전파. 들어서 예수 복음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고 회심해서 구원받고 회복해서 주의 일꾼으로 서게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주의 종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권능을 부여받고 갑자기 능력받아서 주의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종의 가족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제가 교회에도 그렇고 제가 하는 선교단체에서도 계속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발 나 또 오늘도 깨졌어요. 오늘 넘어졌어요. 오늘 쓰러졌어요. 우리 이 말하는 모임이 되지 말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기쁨으로 증거할까요? 라는 그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여전히 코가 깨져서 오고 여전히 자빠져서 오고 해야 서로 품으면서 가죠. 하지만 진짜 권능과 능력을 받으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승리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에 대한 기쁨의 선포들이 나오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하는 자들은 권능을 부여받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는 1차적인 복음 전파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은 근본적 아예 이방인이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세 부류로 돼 있었죠. 그냥 요점만 딱 말씀드릴게요. 히브리 유대인 베드로의 예수 부활 설교를 듣고 3,000명. 그 다음 베드로의 예수 부활 두 번째 설교를 듣고 5,000명.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이 숫자가 그러니까 흔히 알려주려고 조금 과장 섞인 숫자라고 할지언정 정말 말도 안 되게 과장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현실적인 어떤 숫자였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당시 인구로 따졌을 때 이 숫자가 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 3,000명, 5,000명이 막 울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세례 받는 요단강가로 다 오라 그래. 아니면 어디서 해가지고 막 세례 주고 물속에서 그냥 막 다 부르 텄을 거야. 아마 그냥 계속 세례 주느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열광스러운 상황을. 그런데 주의 종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회심해서 그 자리에 뭐가 임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해서 방언 터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언제였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는 사건들. 그 이전까지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네, 헬라인 이방인잖아요. 복음 전해봤어요. 듣네? 또 어떻게 돼요? 와, 회심하네? 변화되네? 성령 받았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여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역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제목 성령 강림 이후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저는 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지만 그 중에 한 명 바울을 주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17절, 18절, 일단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지금 바울은 밀레도에 있고요.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한테 오라고 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읽어주세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바울은 비장합니다. 비장한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19, 20, 21절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격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요약을 아예 해놨어요.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다시 저기 빨간불 글씨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렇죠. 회개 메시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네, 회개와 믿음.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 두 개를 합쳐서 conversion, 회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repentance, 회개하고 그다음 faith, 믿음 두 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회심의 복음을 돌아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을 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 한평생 전해왔다. 정말 근데 그때 어떻게 이걸 전해와요? 겸손하게 눈물 흘리며 시험 당한 것도 다 참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지만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리지 않고 나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내가 이걸 입 밖으로 여는 순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다?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에서였을 거예요. 제가 뭐 여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왜요? 위에서 너무 험난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빌립보 사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험난한 사건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지쳐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한다면 여기서도 돌날 나올 것 같고 여기서도 나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런데 그 쫄아있는 바울에게 위에서 다른 동료 우리 어벤져스 팀들 중에서 동료들이 딱 내려와서 교회들이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의 씨앗이 심긴 그 교회들이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을 맞고 그렇게 고난받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딱 솟구쳐 올라서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힘있게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자, 저는 이것을 하나의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보시죠. 자, 일단 요건 넘어가고요. 일단은 본문 정리입니다. 언제냐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곧 죽어요. 죽음의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간다는 거예요. 자, 현재 지금 위치는 어디냐? 소아시아 반도의 밀레투스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었던 자신의 베이스 캠프였던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와라. 왜요? 지금 가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에게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나 다짐을 전함이라고 제가 써놨죠. 나 그래도 쫄지 않고 끝까지 갈 거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 끝까지 갈 거야. 성령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내 마음에 이미 불을 붙여놓으셨어. 난 가야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종의 정신대로 살아온 바울의 삶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것을 하나로 요약해볼까요? 단어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입니다. 예. 성령 충만한 주의 사역자들의 가는 길은 뭐냐면 다시요. 단어를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인내. 두 번째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겁내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하니까? 사명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종 시리즈 할 때 성전 직무자라든지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결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그 시험 가운데에도 나는 끝까지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리라고 했던 그 결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는 회개와 믿음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 나는 이미 죽을 사람이었다. 나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던 못된 그러한 범죄자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내게 성령 부으사 이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나는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고 이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드렸다. 이게 성령의 마음이고 이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거죠. 성령 강림 이후에 주의 사역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사역자 중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는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성령의 권능이 부여함 받고 성령의 권능을 부여함 받았고 또 마음 가운데 사명과 불 붙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그래서 인내의 삶을 걸어가며 그 결기 가운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게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 주의 종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빨간 글씨 한번 두 개 다 순서대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 저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건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에 대해서도 늘 아직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시간을 들여 해야 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거는 목사님들마다 또 사역자들마다 강조점들이 달라요.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 하는 기도도 정말 훌륭한 기도이고 그런데 그것을 중간중간 채워줄 수 있는 쉼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여러분들 2년, 3년 시간 동안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다들 뭘 생각하냐면 예배당에 가서 10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없이 이걸 했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러지 않아요. 눈을 뜨면서부터 제가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하고 계속 걸어가나 밥을 먹으나 일을 하나 뭘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과 대화했던 시간의 총량이 하루에 10시간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예민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권능이 부여되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들을 이렇게 계속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을 잃는 이유는 뭐냐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매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성령 하나님 나 오늘 기분이 이렇습니다. 나 오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계속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주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도 돈 버는 기계, 오늘도 그냥 먹고 사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매여 있으면 정말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죠. 저는 요즘에 운동화 끈은 꽉 묶어야 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뉴발란스 574를 새로 또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어요. 정말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열심히 걷고 있는데 운동화 끈이 아무리 꽉 묶어도 좀 조금, 그러니까 아주 꽉 하지 않으면 가다가 좀 풀려 있어요.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에이! 한 다음에 그냥 꽉 묶어버려요. 아예 꽉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신발을 벗고 신을 때 조금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걷는 동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화 끈은 꽉 묶어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의 이 끈으로 꽉 묶여 있어야 성령과의 동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강림을 이해해야만 우리도 주의 종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일단 여러분 그 옆에 콜론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던 구원의 날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구원과 회복의 시대,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온 천하 열방 가운데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표징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주의 종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긴 간단하게 썼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주의 종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의 종들이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성령이 오신 목적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다시요. 성령이 오신 목적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돌아가세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였다고 그랬죠? 구원과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려주는 예언의 영의 기능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성령을 주의 종들이 받게 되면 예언의 영께서 그 구원과 회복의 시대가 열린 걸 알려주는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구원과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아가서 회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제대로 받아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으면 그냥 알게 된다고.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의 종들로 하여금 먼저 성령이 오신 목적, 예언의 영으로서 그 구원과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저는 이미 답 다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복을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요.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복, 회개와 회복,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사시든지 간에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말로, 행동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해지게, 주의 정신이 편만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직접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종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